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잠언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개역개정이 계속 개정되는데 옛날 성경으로 외웠던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요, 고3 1년 내내 이 한 구절만 외웠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겠어요? 네. 흑역사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김영환 목사의 이제 고3 시절의 사진이에요. 뒤가 여의도 공원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더 흑역사 사진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3 이렇게 이 고등부회에 있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신 우리 유혜경 선생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2004년도 딱 서 있죠. 나이가 얼추 계산이 되죠. 네, 내려주세요. 고3 시절에 유혜경 선생님께서 한 가지만 놓고 계속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예배 성전에 오면은 예배 드리는 태도 이런 것들보다요, 예배 끝나고 나면 암송을 항상 시키셨어요. 성경 말씀 암송을 시키셨습니다. 잠언서 1장 3절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떠들고 장난치고 휴대폰하고 졸아도 이 암송 말씀만 완벽하게 외우면 선생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가장 고급진 이제 간식 장소가, 식사 장소가 나오면은 가정법무소 거기 있는 쪽에 중국집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홀에서 이렇게 짜장면 한씩 먹었던 게 가장 고급진 식사였고, 그리고 이렇게 신호등 건너면은 지하에 돈가스 집이 있어요. 지하 1층에 돈가스 집이 있는데 돈가스 집에서 항상 잘했다고 돈가스를 사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송 한 구절밖에 기억이 안 나고요, 선생님하고 즐겁게 식사한 기억밖에 없어요. 담당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기억이 한 개도 안 나요. 그냥 장난치고 떠들고 웃고 놀다가 암송 하나만 완벽하게 하면 맛있는 식사로 완벽한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도 고3 때를 생각하면은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저는 이제 35초가량의 교회학교 영상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사진을 좀 더 넣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부서당 4개 사진, 단체 사진 하나랑 그리고 부서에서 가장 예쁘게 나온 사진들을 3장을 골라가지고 이제 35초짜리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원래 순서상으로는 제가 한참 뒤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 귀 빨개진 거 보이세요? 누구나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말씀 올라오기 전에 저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현타가 오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냐, 나는 누구고, 나는 왜 이 자리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목적을 계속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너가 이 자리에 왜 섰는가. 사실은요, 다른 선배 목사님들이 계신데 아직 한참 부족한 어린 후배가 목사님보다 먼저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우리 총무 목사님과 우리 다른 선배 목사님들께서 교회학교 좀 홍보 좀 하자, 교회학교를 조금 알리고, 특별히 고등부 교사 모집이 원활히 안 되고 있으니 권면도 하고 한번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사 모집을 좀 더 활성화시켜 보자라고 목사님께서 너무 좋은 의도로 제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것을 오케이 하셨고 다른 목사님들과 전사님들도 오케이 하셔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 먼저 순서상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로소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전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저희 교회가 너무 좋은 게 교회를 위해서라면 선배님들이 이렇게 후배를 위해서 자리들을 양보하는
너무나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종종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덥석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오전까지요, 오살리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지를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교회학교 청소년부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동계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려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학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해서요, 함께하는 담당 전사님과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어제부터 이제 오늘까지, 이제 내일까지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정말 너무나 은혜롭고 성령의 불이 많은 귀한 시간들을 보내다 왔습니다. 네. 또 제가 영상을 실시간으로 준비해 왔어요. 일단은 준비한 것, 우리 사진이랑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짜잔, 누가 계시나요? 가운데에.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라고 하셨더니 기도원에 계시는 거예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디세요? 목사님 저 기도원이죠. 스케줄표를 보내달라 하시는 거예요.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최규철 장로님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셨어요 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서서 뒤를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이러고 이제 저를 맞이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찬양 드리는 한번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자, 되게 짧죠? 길게 할 수 없으니까 화면 뒤를 보면요, 좌석에 아이들이 한 명도 안 앉아 있어요. 제가 그것을 찍었는데 이제 영상을 방송실에 드리다 보니까 제가 실수로 누락을 했어요. 근데 저기 나와 있는 학생이요, 앉아있던 학생들이 다 앞으로 나와서 어제 저녁에 성령대망회 때 우리 아이들도 첫날은 저희들이 좀 등을 떠밀었어요. 나가자 끌고 가서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뛰놀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태도 이런 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 가서는 아이들이 변신을 했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신을 해서 애들이 뛰돌면서 찬양을 하는데 어찌나 이렇게 행복해 보이던지요. 함께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담당 전선생님도 그렇고 너무나 즐겁고 귀한 시간들을 보내다 왔습니다. 성령께서 수련회라는 환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은혜 받아야 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와 진재관 전사님이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련회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 예배 때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또 감동이 되셔서 오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불이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반드시 성령 충만함 받고 돌아와서요, 아이들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신앙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부모님께는 기쁨이요 개인의 삶에서는 참으로 복된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대해 봅니다. 우리 교회학교에는요, 우리 청소년부뿐만이 아니라 영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이제 나뉘어서 중등부, 고등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라나면요, 청년부에 올라가고요, 또 청년부 청년들이 또 자라나고 결혼을 하게 되면 3040에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분들을 통틀어서 다음 세대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의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소원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함께 영아 유치부부터 시작하여서 3040 에바다까지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령의 불길이 그들 가운데 활활 타오르고
불길이 임하도록 함께 마음을 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네. 오늘 저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7절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마음과 뜻을 다하는 수직적인 헌신이지만 이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환경은 가정에서부터 수평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신앙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교육자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교사 선생님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시작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자료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2024년도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실시한 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의식 조사에서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30%가 어머니고요. 그리고 25%가 교육자고요. 14%가 아버지고요. 의외로 학교 친구가 5%대로 나왔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집에 어머니가 이 신앙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자녀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주변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주변 옆에 보시면요, 남녀 성비율이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자료를 근거로 삼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가장 깊이 미칠 수 있는 여성분들이, 어머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뜨거운 금요 성령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의외로 부모님에게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의 능력 있는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외적인 모습도 아니에요. 배경도 아니고요.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신앙적으로 기대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신앙적으로 기대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님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신감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우리 아이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진짜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 그때 이 아이들의 눈에 부모님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힘들 때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고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아이들이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두 눈을 뜨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돼요. 우리들이 좀 깨어 있어서 조금 모범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은 너무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지도 않고 그저 깨달아서 되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에서는요, 지구역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3월에는요, 성경학과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지구역 공과를 위해서 이제 구역 예배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귀찮고 매번 하는 거고 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부터 점검해 가시면서 교육에, 신앙의 훈련에 한번 힘써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보고 배우고 익히고 실천할 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 또 따라 배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좋을 때보다 힘들 때 신앙의 참된 진실된 모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행복하고 잘되고 기쁠 때는요, 누구나가 다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문제가 안 풀리고 내 눈앞에 여리고성 같은 거대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들의 신앙의 진실된 모습은 비로소 나타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익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우리 26년도에는 교회가 준비한 말씀 교육에 한번 실천해 보시고 한번 헌신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들 스스로 자체가 가정에서의 참으로 유능한 교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신앙은요, 단순하게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단순하게 생각보다 가까이서 보여지는 것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는요, 집에서, 가정이죠. 길을 갈 때, 일상 속입니다. 길에서나 집에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일상에서 교육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 교육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하는 것들이 신앙 교육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가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정에서부터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교육자를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게 되는 거죠. 오늘 현장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자녀들이 나의 신앙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배우고 익히게 되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참된 모범이 되는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추억을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지난 1월 14일 날 토요일이거든요. 이날 진재관 전사님이랑 저랑 토요일에 예배 준비인데요. 지구촌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지구촌 교회에 다녀온 이유는요, 지구촌 교회에서 실시한 교사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명의 교회학교 전임 교육자들이 토요일에 지구촌 교회에 가가지고 세미나를 참석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를 저희들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정말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게 부임할 날을 기대했거든요. 일주일 전에 담임 목사님 전화를 듣고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제가 교회학교 교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잘 알거든요. 저는 제가 부족하고 많이 훈련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너무나 과분한 자리를 이렇게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도 안 오고 잘 때마다 이불을 걷어 차고 어떡하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지금 교구장님들 중에서도 교회학교에 10여 년 넘게 사역하신 전문가들이 계세요. 근데 새파랗게 어린 후배 목사님이 교감이 된다는 거니까 제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의 심려가 크겠습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저를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를 훈련시키시고 교육시켜 주셔서 교감으로서 온전히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진재관 선생님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최대한 가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 교회에서도 간 것도 저희들이 부족하게 배우고 공부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교사로서, 교감으로서, 담당 교육자로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잘 이끌 수 있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남의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까지 찾아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륜교회라고 아시죠?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주경은 목사님께서 그때 주강사로 오셨어요. 주강사로 오셔서 교육자들을 향하여서 세미나를 진행하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포인트가 이거예요. 코로나 전 시대,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교회의 환경과 우리들의 삶의 환경은 변화되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변화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말씀 중에 특히 공감되는 부분은 코로나가 교회학교의
기후를 변화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날씨는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후가요, 1, 2도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먼 곳, 빙하가 있는 곳까지 너무나 위협에 미치는 거예요. 나비 효과처럼. 네. 날씨가 변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후가 바뀌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후 변화, 교회 학교의 기후 변화가 오늘날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교회 학교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다. 2년 전에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함께 있던 교육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교회에 빈틈과 구멍을 막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그런 환경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예배의 성전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자녀들, 부모님들, 친인척들, 형제 자매들, 이러한 분들이 바로 교회의 빈틈이자 구멍인 거예요. 그 부분들부터 먼저 막아야 된다. 그것이 급선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를 주신 거는 지금 현재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알곡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양육시켜서 더 큰 위험이 다가올 시기를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보시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는 큰 위험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그렇죠. 교회에 어떤 위협이 도사릴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믿음을 정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살아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돼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더 큰 위협이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서. 코로나를 준비하기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근데 만나교회가 코로나 시대에도 왜 그렇게 안전하게 든든하게 설 수 있었냐? 그분들은요, 코로나 이전부터요 미리 준비한 거예요. 미디어 사역을 10년 전부터 미리 준비해서 그들은 만나지 못할 때에 준비한 미디어 사역을 통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생활 가운데 있어서 아무런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더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화시켜서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를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을 미리 예견하셨는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기획팀을 마련을 하고 교육팀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행사팀 이런 거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교회 일정들을 놓고 논의하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있을 교회 교육, 여러 가지 교육의 시간들, 수련회의 시간들, 그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강사도 섭외도 하기도 하고 예배 형식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담임 목사님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능력과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위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한 거예요. 앞으로를 위한 거예요.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교육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고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 일정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도 점검해 가시고 가정도 점검해 가시고 구역도 점검해 가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예배 환경도 점검해 가시기를,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해 가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해 봅니다. 네. 제가 두 번째는 추억을 경험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에서만 하는 경험들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가 있겠죠. 찬양이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도가 있겠죠.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청소년부 아이들이 수련회가 있잖아요. 수련회가 있을 것이고, 우리 3월에는 우리 어른들을 향한 수련회가 또 있는데 그런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들, 예배, 기도, 또 함께 모여서 다른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목회자가 교사가
학생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특별한 경험들을 더 귀하고 복되게 경험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오살리에서 청소년부 학생들과 수련을 했다고 했잖아요. 또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있는데 한번 우리 영상 그리고 사진을 뒤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도 저렇게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좌석에 교사들하고 교육자만 있는 거예요. 지금 강대상 위에까지 다 올라와가지고요, 아이들이 뛰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오전에 점심 식사 이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기도 시간이 됐어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자 원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친구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했는데요, 첫째 날에는 우리 아이들 등을 떠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오전에는 이 모든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오세요라고 했는데 애들이 벌떡 일어나서 스스로 벌떡 일어나서 강대상 앞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빨리 뛰쳐나가는지 저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 애들이 저기서 손을 들고 막 이렇게 보라고, 목사님 나 여기 나왔어요, 전사님 나 여기 나왔어요, 그 손가락질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왜 저기가 있나 싶었는데, 거기서 이제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만나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재밌는 게요, 이 경험을 학생들로만 대상되어졌잖아요. 근데 함께 간 선생님들에게도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아세요? 선생님들도 그 자리에 딱 함께 있는데요, 교육자들도 함께 있잖아요. 담당 전사님, 그 교감인 저 선생님들 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아이들은 몸과 마음이 덜 자란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은 저희들도 마음으로는 그와 다를 바 없다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얘들아 회개해야 돼 하는데 저희들도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지은 죄들, 주님 앞에 내가 뻔뻔하게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들, 하나님은 모르시겠지라고 몰래 숨어서 지었던 죄들 다 회개해야 되겠다.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시작하니까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너무 모른다. 66권 중에 7권을 채 넘기지 못한다라고 해요. 교회학교 교육이요. 이것을 듣고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편식한다라는 거거든요. 66권을 골고루 먹이지 못했고 골고루 가르치기 못했기에 아이들이 에스라서가 뭔지도 모르고 말라기가 뭔지도 모르고 계시록이 뭔지도 몰라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못 가르쳤구나. 너무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또한 만나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내려오실 거예요.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천국의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그런 얼굴로 올 텐데 여러분들 만나실 때마다 수고했다라고 격려의 박수 쳐주시고, 여러분들 또 제가 고등부 앞으로 맡게 된다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사랑을 편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초등부가 겨울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우리 담당하고 수고해 주신 우리 강바울 선생님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1박 2일 하면서 늦게까지 수고하시고 같이 잠을 자면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겨울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제일 먼저 겨울 성경학교를 한 부서가 어디였을까요? 유년부였습니다. 유년부 우리 선생님들과 전사님이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유년부에게도 수고했다고 박수, 위로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영화유치부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겨울 성경학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 중이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교회학교에서 그렇게 겨울 성경학교
이렇게 수련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근데 그것이 비단 학생들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과 일정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느끼기에 이게 비단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잊지 못할 복된 추억이 되겠구나. 너무나 귀한 경험들이 되겠구나. 아마 지금 선생님들도요, 학생들과 함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함께 아이들과 은혜 받고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파해 가고 문제를 해결해 가고 기도의 제목을 응답을 얻어 가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함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만 줄 수 있는 놀라운 경험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신앙에 큰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뒤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에게 주신 복들 뭐가 있을까요? 기도의 응답들 세어보세요.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에 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불신앙의 가정으로 있었거든요. 제가 고3 때 신앙을 처음 가졌습니다. 믿음을 처음 가졌습니다. 그로부터 저희들 가정이 구원을 얻기까지 17년을 혼자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때까지 불교에 심취하셔서 집에 가면 달마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불상이 있고요. 부엉이 커다란 게 돈을 가져다 준다고 어서 미신을 믿어 오셔서 부엉이들이 종류별로 크기별로 찬장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돈 가져다 준다고 그런 미신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가득한 집안에서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놓고 17년을 기도를 했어요. 제가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제게 얼마나 큰 은혜를 줬느냐 하면요, 제가 부산에서의 사역에서 가장 큰 위협이 있었어요. 번아웃이 온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병들고 사역적으로도 너무나 실망감도 크고 상실감도 크고 사역에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던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의 영적인 부모와도 같은데 지금 영적인 부모가 병들었습니다. 너무 아파요. 지금 넘어져서 일어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아이들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제가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저희 부모님의 구원조차도 기도가 안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숨만 나오는 거죠. 주여 이러고 새벽에 아무도 없는 성전에 가가지고 혼자 울고 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때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가지고요, 우리 부모님들 스스로가 영환아, 이제는 우리가 믿을 때가 된 것 같다. 우리 교회 가고 싶어. 이래서 우리 부모님의 믿음의 신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아들내미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 유튜브로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새벽에 너 왜 머리를 그렇게 깎았니? 힘든 일이 있니? 너 요새 고민 있니? 무슨 심령의 변화가 있길래 머리를 그렇게 짧게 깎았니? 잔소리를 늘어뜨리시고 설교할 때마다 옷은 왜 그런 거 입었니? 넥타이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서 왜 또 그런 얘기를 꺼내니? 죄송합니다. 네. 지금은 저희 어머님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너무나 잘 하고 계세요. 작년에는 성경 공부를 잘 마치고 수료까지 하시고 지금 장로교 다니시거든요. 세례 교육도 받으셔가지고 세례 교육증도 받으시고 세례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힘들 때면은 말씀을 읽어요. 아버님이 먼저 신앙이 시작됐는데 어머님이 뒤이어 믿기 시작하더니 어머님이 믿음이 더 확 자라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계속해서 속상하게 할 때마다 어머님이 이렇게 기도한대요.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많이 배워. 저희 부모님 보면 많이 배웁니다. 그래도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지금도 계속해서 예배 나가시면서 은혜 받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도 말씀 읽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부모님을 향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요. 제가 기도를 못했으나 우리 부모님 스스로 입 밖으로 이제는 믿겠다라고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경험되어지면서 제 안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신앙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번아웃이 찾아왔었는데 다시 한번 일어서서 사역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다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만의 하나님께 귀한 추억들, 놀라운 경험들 다 있을 거잖아요. 힘들 때 그것을 꺼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리에서 훌훌 마음 상한 것을 훌 털어버리시고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들을 매일매일 늘려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더해가는 거예요. 예배에 자리에 나오실 때 그냥 왔다 그냥 나가지 마시고 하나라도 더 얻어가고 하나라도 더 체험되기 위하여서 간절히 부르짖고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잡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바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듣는 것은 쉐마라고 하죠. 쉐마. 근데 이 쉐마라는요, 들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결합이 중요한 핵심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곧 쉐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집에서 어머님이 영환아, 네 엄마 슈퍼마켓 가서 계란 한 판 사와. 네 엄마 알겠어요 라고 하면은 영환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란 사와야 돼요. 그런데 네 엄마 알겠습니다 하고 TV만 보고 있어요. 그럼 엄마의 말은 들은 걸까요? 안 들은 걸까요? 왜 안 들었어요? 대답했는데요. 네 엄마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왜 안 들은 거예요? 슈퍼를 가야 되는 거예요. 계란을 사서 여기 엄마 말씀하신, 잘 들으세요, 엄마 말씀하신 계란 사왔어요. 여기요. 여기까지가 들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 아멘 하는데 네 엄마 알겠어요 라고 자리에 앉아있고 계시진 않습니까? 계란 사러 가야죠. 말씀을 살아내야죠. 그것까지가 들음인데, 쉐마인데 지금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하냐? 회초리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굳이 매를 들어야 네가 움직이지? 라고 하고 어머니께서 엉덩이를 찰싹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았어 갔다 올게 하고 슈퍼로 뛰어가겠죠. 듣는 것은 일어나서 행하는 것까지가 들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주일 오늘 금요일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로소 쉐마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 돼요. 이 말씀이 실천되는 게 이 말씀이 생동력 있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귀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저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계란 사라, 이 예를 들은 것처럼 알겠다라고 말만 그러고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것이 곧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생명력이, 생동감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주변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서 행할 때에 이 우리들의 그때의 말씀을 들은 이 들음은 생명력으로 변화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공동체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살아나는 거예요. 움직일 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사기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야훼를 섬겼더라. 야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을 가르치며입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고 생각만 하고 이런다라고 하면요,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는요, 여호수아 세대 이후로는요, 믿음의 세대가 온전히 서지 못했어요. 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로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교회에 나와 산을 만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만족을 쫓고 부모님의 가슴이 타들어간지도 못하고 계속 자기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미룬다면, 우리가 계속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한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고 우리 교회의 알곡들이 점점 나태되고 조금 뒤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함께 꿈을 꾸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부터가 말씀을 공부해 보시고 가정에서부터 교사가 되어 주셔서 아이들을 양육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고등부 교사 모집 가운데 있는데 헌신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놀라우신 예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면서 한번 헌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영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동행할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감동이 왔다고 한다면은 가감없이 우리 교장들에게 말씀하셔서 고등부 교사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주실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교사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교사 모집 여러분들 많이 헌신해 주시고 교사로서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교사들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신앙이 일치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열정도 주시고 간절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